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기가 울면은 가시를 찾아라 란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면은 왜 우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젖을 물려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혹시 남편이 그럽니다. 혹시 당신 아기 임신했을 때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서 태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울지.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부인이 그럽니다. 당신의 까칠한 성격을 닮았기 때문이야. 부부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교회 다니는 부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 아기를 울게 해서. 그런데 아기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보니까 가시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아주 작은 이유였는데 별 이상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사건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원인을 찾아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어떤 과학자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주인공이 그 박사를 만납니다. 근데 박사를 만나기 전에 이 주인공은 꼬질꼬질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루저처럼 산 거예요. 실패자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발명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자기 나이, 젊었을 때 나이, 과거 195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루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샤이보이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왕따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힘 있는 어떤 남자 학생에게 맨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서 고백도 하고 자기를 때리는 그 남자 학생에게 맞닥뜨려서 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더니요, 집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옛날에 괴롭혔던 그 남학생은 자기 집에 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던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해요. 요즘 SNS에 올라온 많은 글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교인들이 개척교회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10가지 이유, 이런 글들이,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글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는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이 더 많기 때문에,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더 많고, 혹시 우리가 이유를 안다고 할지라도,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같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가는 것도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다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요한에게 남아있던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 가까운 곳에서 침례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로 말하자면 개척하자마자 그 개척교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변두리 산골에 있는데 그 광야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가지?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이런저런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하는 얘기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요한은 왜 쇠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가 더 신선해서요? 침례 요한은 너무너무 투박한 설교를 하고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선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강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자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지루하고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이 6개월이라도 늦게 태어나서 더 젊은 목회자라서요? 침례 요한은 너무나도 율법적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토론을 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교가 좋아서요? 목사가 젊고 잘생겨서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되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좋아서요? 아니면 길목이 좋은 곳에 교회가 있어서요? 이런 이유를 찾아낸단 말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행동으로 제한시키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게을러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내가 게을러서 신방 안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게으름과 내 태만을 합리화시키는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쇠퇴는 그의 게으름도 아니었고 그의 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베푸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는 장소보다 허접한 장소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보다 감동을 주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쇠퇴하는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침례 요한의 부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셨느냐? 특별한 그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교회가 뭔가 잘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아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유를 찾아내요. 결국 하나님의 행동도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유가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먼저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시고 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도요, 그리고 아들이 생기기 전년도 바로 그 전해에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명년에 다음 해에 아들이 생기리라 분명히 약속하셔도 그들이 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비웃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욥기서를 통해서요. 욥기서는 까닭없이 욥이 고난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결과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 살아온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이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가난이 나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도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욥이 그렇게 가난이 왔으니까, 저주가 왔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난하게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자가 자신의 부지런함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가난해도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자랑하거나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이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사업이 망하고 교회가 안 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망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요, 잘못 들으면 신성모독처럼 들립니다.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탓하는 신성모독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동안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 되는 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요. 광야에 개척을 했는데 그 광야에 사람 안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들까지 와서 침례를 받을 때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안 오고 예수님께로 다 가게 될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진실한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과 여러분, 고백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고백을 합니다. 집에 가서는요. 운동 날마다 할게. 밥 천천히 먹을게. 아이들에게 큰 소리 안 지를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고백대로 살지 못해요. 지난주 한동안은요, 운동을 하루밖에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화가 나면 큰 소리를 또 자주 지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의지와 능력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지는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고 고백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께 안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의지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흥함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가 쇠함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의지적인 고백이었어요. 날마다 그 의지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했던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해 나갈 때,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였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많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적고 보잘것없는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Big is success가 아니라 small is beautiful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몰려들었고 혹시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사람들은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의 눈밖에 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헤롯이 침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침례 요한 잘못 건드렸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을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삶은 감옥행 그리고 참수형, 목이 잘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이 억울하게 참수형에 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요한처럼 순교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린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또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뭐냐? 그럼에도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간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작은 사람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의 값어치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페이하고 살 수 없는 값어치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 값어치, 그 영생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으로 천국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더 쌓아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참수형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쉼과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아픔도, 그 고통도, 그리고 내게 그 아픔을 주는 그 사람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와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있는 곳에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모든 손길들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때 온유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